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칭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을 다스리던 최고의 왕이 누구냐? 그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여러 편을 거의 다 기록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시편에는 아삽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시도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윗의 시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되게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일반 사람은 좋아하나요? 문학적으로 훌륭하다고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편에 대해서 시편은 한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윗이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그 므낫세 지파에서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쉽게 말하면 임시적이다 하는 겁니다. 임시적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다면 마지막 아담은 성공적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추앙하고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릇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전 세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대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민족, 족속과 언어와 그 방백과 그 족속들 그 전 세계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다윗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니까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호령하던 그 한 세대를 풍미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그 다윗을 내세워서 앞장세워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민족적으로 자랑할 것이 못 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올바로 잘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무나 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안에 오셔야 올바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초대왕 등극했느냐? 그때는 다윗이 어렸을 때니까 요즘 말하면 임시 템포럴이란 말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왕은 그 다윗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해서 다윗이라, 영어로는 데이빗이라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다윗같이 되는 건 아니죠.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이세라는 사람의 그 8 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들은 다 뭐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군대도 가고 그랬는데 이 막내 다윗은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소년이었다. 나중에 다윗이 밝히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기이하게 조성하셔서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됐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8형제 가운데 하나 다윗이 그렇게 선출됐다. 선택됐다. 그는 늘 소년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들에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나중에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그 음악을 통해서 악신을 물리쳤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이라는 것이 위력이 얼마나 엄청나냐. 귀신을 내쫓을 만큼 능력이 있다. 요즘엔 그 흉내를 내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뭐 한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사울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라 내보냈는데 다 죽이고 그러고서는 육신적으로 탐나는 것 좋은 양떼들이나 소떼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데려왔잖아요. 끌고 와가지고 아가광까지 데려와가지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듣습니까? 안 듣지요. 변명하지.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 염소나 양들은 내가 좋은 것으로 골라왔다. 사무엘이 뭐랍니까? 그럼 아가건 왜 안 죽였냐? 사무엘이 아가를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안 돼. 나는 폐위됐어.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사정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걸 끝났어. 근데 사정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기회가 있을 때가 책망받을 때예요. 명령받을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로 아는 거지요. 다윗은 사울이 폐위되고 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베들레헴 가서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사울이 그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붓나 하는 것을 염탐했겠지요. 뭐 세습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맏아들 요나단한테 세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너희 집 아들을 데려와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니까 뭐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사울 못지않게 생겼어요.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천사가 막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데려왔는데 천사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세한테.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하나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치던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이게 다윗을 데려왔는데 소년 다윗을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금방 나타납니까? 아니죠. 이사가 자기 형들에게, 군대 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걸 갖다 줘라. 갖다 주러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산지에서 불 속에 숨어 지내는 판인데,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호령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그러니 다윗이 울분이 복받친 거예요. 저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멸시하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울 왕한테 가서 저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병사들은 숨어서 도망가고 없는데 다윗은 사울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가 가서 저놈을 목을 베겠다. 소년 다윗이 그 키 크고 잘난 군인도 많은데, 힘센 군인도 많은데, 그 기계가 대견하니까 사울 왕이 허락하잖아요. 자기가 쓴 투구나 갑옷이나 큰 긴 칼 자루까지. 왜냐하면 사울은 굉장히 큰 거인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부쩍 장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맞을 수가 없지요. 그 입어보니까 그거 입고는 가서 골리앗하고는 대결을 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그 양을 때려잡던 물맷돌을 가지고 이거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잖아요. 이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무슨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고 보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개를 쫓으러 왔느냐? 야지하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온다. 골리앗이 보니까 한마디로 세상 말로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이 준비했던 물맷돌로 날려버리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어. 이게 즉사해버린 거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사울한테 돌아오니까 그때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다 숨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울이 약속한 대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이제 아내로 주고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항상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눈의 가시 같은 거죠. 자기는 세습을 해서 요나단한테 왕을 계승하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걸림돌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려고 사위인데 베라벨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참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사울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부하가 사울의 목을 베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잖아요. 막고 오히려 사울의 옷깃을 잘라가지고 와서 보여주자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끊임없이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때리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 다윗은 심지어는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다윗의 엄청난 시련 기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세상의 하루가 하나님 시간에는 1000년이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누구만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일이 1000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간인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열매를 맺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을 알면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고 그랬으니까 금방 내일 모레 뭐가 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맨날 속히 온다 하시면서 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얼만데? 이 베드로가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라. 그거 아무나 아나요? 성령 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이면 알 수도 없고 이거 측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금방 응답받았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20일 동안 금식기도하자. 별 흉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라삐여 맞이지 말아보지.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께 올라가서 배워야 된다.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한테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심 받은 교회, 택함 받은 자들이 뭐랍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금방 내일 모레 뭐가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가 천둥 번개 일어나고 끝나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에서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피조물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서는 잠깐이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하나님 시간으로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영적 존재,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건 임시 장막이야. 잠깐 있다가 벗어버릴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그게 영생할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육과 혼이 분리가 안 된다. 영혼이 분리가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나요? 모르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이제 장성했으니까 알지요. 어렸을 때는 몰라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성하면 뭐예요?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 세상에 살아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다. 철이 들었다. 철이 들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한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하느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다.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 유대인들이 말씀하신 다윗이 왜 날 보고 주라고 했느냐? 그거 깨닫지 못하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미시나이나 탈무드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멀어. 육신적인 것밖에는 미시나이나 탈무드는 이름만 하나님 찾았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까?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이다 보니까 오직 기다리는 거 뭐냐?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그의 양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와 양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이름이 없고 양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있는 거죠. 생명책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책 기록된 사람이 언제까지 보존되느냐? 성경은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보존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때만 보존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 흰옷 입은 그 환란에서 나온 세상을 이긴 자들은 거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흰옷을 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성도가 입을 흰옷 입은 하나님 백성은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주님이 첫두철맨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데 그까지 육신에 환란이 온다고, 육신에 궁핍이 온다고, 육신에 어려움이 온다고 그 문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를 나는 푸른 초장으로. 양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이잖아요. 항상 푸른 초장. 그뿐 아니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생명의 강가로 나를 인도하시오. 그게 어디에? 파라다이스. 낙원이.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부유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 그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럼 거짓말이시게요.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 책임져 주신다고. 그 초목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오직 예수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돈 받으셨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영업적으로 돈 받고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직업이야 갈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직업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왔느냐.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혼을 어떻게 다시 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보셨잖아요. 바로의 악정 밑에서 얼마나 신음하든 그 약속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니까. 4대 만에 돌아오려니까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미국도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엄청난 일을 누가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동행하면서 출애굽시키는 걸 보잖아요. 호렙산 아니 가시던 불에서 불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했을 때 물의 천사가 동행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뉘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 가르막았을 때 누가 물을 관장한 물의 천사가 갈라버리는 거지. 행동에 모세가 있죠. 지팡이로다가.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면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영적인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는 완성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